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 106편을 죄의 깊은 뿌리, 그러나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은 시편 105편과 함께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를 자기 백성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쪽에서 회고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 불성실한 이스라엘의 쪽에서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며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시편 106편은 포로 생활 중에 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상고하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비참하고 비천한 신세가 된 것을 억울한 고난과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새롭게 한 것의 결과가 시편 106편입니다. 포로 생활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성실했던 것을 죄와 악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함의 결과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성실한 자신들의 죄악을 조상들의 가장 심각했던 죄악처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06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죄악의 고백과 참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속에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생각과 태도를 요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태도 속에 처지와 형편을 이기는 하나님의 샬롬, 즉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3절의 정의를 지키는 자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닮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5절에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6절에서 46절은 사람들의 죄와 악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들도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으며 마음에서부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멸시하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시인이 고백하는 죄악의 근본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멸시하는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의 행동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6절과 43절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신들의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7절에서 15절은 자신들에게 있는 죄된 본성은 조상들의 것과 같은 것임을 진술합니다. 동시에 조상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일을 위해 성실하게 인내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셨도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 잠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13절에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은 현대의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1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병든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풀어진 실타래 갖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31절은 중보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인은 신의 산 언약을 나타내는 모세와 소금 언약을 나타내는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그것은 중보자가 보여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과 공의를 이루기 위한 충성을 말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자 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과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주목할 점은 모세와 비느하스로 표현되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모세와 비느하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위한 모세와 비느하스의 헌신은 주께서 진노 중에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며 기억하시는 의로운 삶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위해 헌신하는 의로운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움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행동을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 자기를 정당화하는 의의가 없는 무익한 말과 행동을 잘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비느하스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말씀을 이루는 일과 주 예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을 이기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로 오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32절부터 42절에서 시인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의 권능을 말합니다. 특히 모세의 실패를 말하므로 사람은 어떤 사상이나 업적이나 행위로도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죄와 죄에 동조한 사람들의 행위는 모세를 실족시켰습니다. 모세가 실족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날리는 겨처럼 먼지처럼 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힘으로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죄의 권능을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 참 회개와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43절부터 46절을 통해 하나님께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인은 자신들이 낮아진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죄악에 동조한 자신들 속에 있는 것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악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죄에 동조한 자기 실체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죄인이 자기의 인격으로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어떤 죄에 동조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죄의 권능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회복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선한 하나님께 대한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느낌은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힘이 아닙니다. 느낌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실제적인 일을 위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47절과 48절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회복한 사람들의 소망과 송축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인은 아직 포로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조상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혹은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구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시인은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달프고 고단한 포로 생활을 이기는 힘이 없고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멸하시고 죄악이 있는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 예수는 일시적인 중보자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족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성실한 자세로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24절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